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천사에 대한 그 기록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이 이 천사에 대한 기록이 월등하게 사실은 많습니다. 천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메신저죠, 메신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종종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들이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계시를 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고 재앙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또 우상 숭배의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런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은 과거에도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천사하면은 뭔가 신비적이고 또 초자연적이니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영적인 어떤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또 뭔가 어떤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지 천사가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이들은이죠. 복수형으로 나왔죠. 복수형.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기드온.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도 역시 장막 아래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보고 급하게 그들을 불러들여서 막 대접을 하고 그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그들에게 참 좋은 예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천사 중 한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천사 중 한 천사로부터 사실은 그 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천사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나그네, 이 중동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나그네 대접하면 이 중동 사람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사막. 이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라든가 더군다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말도 할 수 없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뜸뜸이 한 부족 아니면 한 가문 이게 뜸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서 그들을 정말 가장 좋은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풍습이 이 중동 사람들에게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 사실은 천사 둘이었죠.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자기 집에서 막 정말 좋은 대접을 하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도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바로 소돔과 그 고모라의 재앙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기드온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21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그다음 22절에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드온도 대접하고 보니까 어때요?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또 심지어는 사실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종종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요. 바로 그 천사들 중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의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 선행을 기억하시겠다 그랬고, 또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베푼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꼭 나중에 종말의 때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이 나그네의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야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대접하는 것은 거의 없겠죠. 혹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접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뭔가 정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사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제가 그 마천동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예배당 공간 가운데 있고 양옆에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대략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늘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늘 이 교회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교회로 왔는데, 이런 사람들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밥도 이렇게 먹여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 또 밥도 사주고,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말씀이 떠올랐고, 또 사실은 이 나그네는, 사실 이 말씀에 의해서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대접해라.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도움을 베풀어라. 네가 이 사람들의 좀 연약한 것을 좀 도와줘라. 사실 나그네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선을 많이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자선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기부를 많이 해요. 기부.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기부 문화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부해요. 가난한 사람들 기부.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 워낙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에 오랜 영향이 뿌리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기부하는 것, 뭔가 구제하는 것, 돕는 게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요즘 뭐 우리 한국 사회도 뭐 기부 문화 그러는데 이 동양에는 기부 문화라는 게 없어요. 이 동양에는 기부 문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거지나 이 나그네들을 좀 이렇게 천대시하는 그런 문화는 있어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문화는 사실은 이 동양에는 없어요. 유교 국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무언가를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확신이 돼요. 그래요. 어떻게 분명히 혹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이 나그네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염소 새끼. 근데 이 기드온이 한 일이 아브라함과 아주 똑같아요. 예?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고 물을 조금 가다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조금 떡을 가져다 당신들의 마음을 삼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해가지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아브라함과 거의 흡사하게 이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가론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든 후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단지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가져다 드리니 20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보십시오. 이 기드온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시 그는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사실 천사를 대접한 건 누구를 대접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분께라고 했죠. 그분께.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기드온은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그를 섬긴 부류가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어때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 깊이 참 슬프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여인들은 가까이서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장사할 때도 누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습니까? 여인들이 찾은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여성들이 어때요? 여성들이 이런 일은 우리 남자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잘해요. 확실히 잘합니다. 성경의 예대로 그대로 확실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요.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 귀한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에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보면 거기는 엘리사라가 나와요. 근데 이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여인이 그를 위해서 역시 어때요?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하고 그를 위해서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 또 교회,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섬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이 일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인색하지 말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천사를 또 대접하는구나 하고 기꺼이 대접을 하면은 진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히브리서 13장 2절의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대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남을 섬기고 남에게 대접하는 그런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 대접은 삭개오예요. 저는 삭개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는 사실은 그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우리가 이 세리장이는 유대 사회에서 뭔 취급을 받았냐? 이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개 취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 키우는 개 그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대우 받은 분이 아마 사람보다 낫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개도 유치원을 다니대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야, 근데 그게 한 달에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된답니다. 야, 4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한대요. 개도 유치원을 다녀요. 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좋지만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그 동물에다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예요, 죄. 그럴 정말 여유가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님에게 하시고 교회에다 하세요. 교회에다. 어떻게 개를 유치원을 보냅니까? 특히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목회자는 절대로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요. 나는 목사님들이 애완동물 키우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럴 시간 있으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사모나 목사가 할 짓이 그 개를 애완동물을 키웁니까? 다른 사람은 혹 돼도 목회자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애완견이라 이런 걸 키우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 그냥 막 죽고 못 살아요. 교인들보다 개나 고양이가 더 좋은 것 같아. 교인들은 보기 싫어도 이제 개나 고양이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얼마나 성도들이 속을 썩였으면 그냥 위로받을 데가 없으면 개나 고양이한테 위로받을까. 그래도 안 돼요. 절대 목회자들은 개나 고양이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 신학생들은 절대 줘도 그건 받지 말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 교회를 섬기는 게 최우선이지 그 자기 취미 생활이라 이게 중요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나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걸 키워도 거기에 과도하게 시간을 쏟는다든가 돈이 들어가면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깐 지나가다 이런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개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개.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은 삭개오가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침을 탁탁 뱉고 저 개 한 마리 지나간다. 저 개 한 마리 간다. 개 한 마리. 아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삭개오. 이 세리장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온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성경에서 아마 가장 은혜스러운 대접이 저는 딱 그거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못된 저 세리장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네 하고 흉을 보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삭개오든 누구든 간에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이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무슨 대접을 해서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무슨 축복이 올까, 무슨 또 그런 걸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에게 섬기시듯이 주님을 섬기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꼭 시험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누룩 없는 빵과 고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반석에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 놓고 그 재물을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꼭 뭐 같습니까? 제사예요. 제사. 여기서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그분의 몸과 살이 그분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제물이 되셔갖고 거기서 그분이 그 속죄, 그 대속으로 인해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드온이 가진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여기서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의 손에 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아주 정확하게 딱 구약의 제사 딱 그 모형이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빵과 고기를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디다가요? 반석에서. 그래서 20절에도 반석 위에 21절에도 그 반석에서 그 반석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의 제물을 가지고 그 반석의 희생 제물로 그의 속죄 제물로 그의 죄를 씻는 제물로 기드온의 제물을 사용했어요. 기드온의 그 귀한 음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 자신이 그 희생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님 몸에서 흐르는 피가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은 너희가 바로 이제는 성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기드온의 사건은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거기다 붓고 거기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옮기니까 거기서 불이 올라오고 그러자마자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냥 기드온이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한 가지 전해놓은 그들만의 하나의 그 전설은 뭐냐면 사람이 천사를 보면 죽는다더라.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사실 근거 없는 전설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는 너무나 거룩하고 사람은 미천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살겠느냐?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지금 자기가 천사를 본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죽겠구나. 큰일이다. 이제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 나같이 부정한 자가 살겠느냐? 내가 살 수가 있겠느냐고 이 기드온이 막 탄식을 한 거예요. 그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이삭도 선지자들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러한 희생 제물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드온은 죽었을 거예요.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너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못 나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우리도 그 복잡한 그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겨우 그것도 저쪽 직접 나오지도 못해. 제사장이나 겨우 1년에 몇 번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저쪽 뜰에, 우리는 또 이방이니까 이방인의 뜰에 저 바깥 저쪽에 있어요. 그 근처도 못 와요. 왔다가 죽잖아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해요. 정말 이 세상은 불안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경주. 경주. 제가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그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안하대요. 임신부들이 특히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거 이렇게 지진이 왔는데 아주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도 꽤 많고, 지진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진짜 크게 올 줄 모르고. 그다음에 저기 김천하고 성주
하나도 불안해 안 해도 되는데 참 그거 보면 누구 말대로 미개하다는 말이 참 그게 하나도 자기들 그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이 더 불안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어쨌든 이 세상은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불안한 것이요. 밖에 차를 타고 나가면 이게 또 차 사고가 나지 않나.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정신 나간 미친 운전자가 술 먹고 와서 들이박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옆에서 뒤에서 들이박는 데는 그건 뭐 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딜 가도 불안한 거예요. 배를 타면 이것도 가라앉는 거 아닌가. 비행기를 타면 또 이거 혹시라도 새하고 충돌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또 이상한 게 날아와가지고 이게 불안해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 게 어이없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 접신물에 빠져서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나 어이없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별로 크게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 들어갔다 죽어 나온 사람들은 꽤 많아요. 의료사고 때문에. 종종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잘 몰라요. 예배를 마치 물론 예배 1차적인 정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지켜줘요. 이 세상 저주와 사망과 죄,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가 사실 자기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십시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저주와 불행과 재앙으로부터 어때요?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진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이 뭐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는 성막,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에서 국가가 형성됐을 때는 성전. 그게 뭘 뜻해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 뜻.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뜻도 많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의 표시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뭐 상황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나쁘면 그런 차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험 들고 있습니까? 보험 혹시? 뭐 보험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험 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뭐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 들으세요. 여러분 뭐 기분 좋으면 그달 보험료 내고 기분 나쁘면 그달 보험료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잖아요. 그래야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장을 받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 보장받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하여튼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주의를 잘 성수하는 사람 치고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나 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세요. 예배 그냥 잘 드리세요. 그게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슬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한 비참한 재앙의 죄악의 일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하면서도 많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행과 저주가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너 죽지 않는다. 왜?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너한테는 이제 어떤 저주와 사망과 죄악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뜻이야.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오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안심할 수 있을까, 죽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그래도 못 막아요. 재물로도 못 막아요. 권력으로도 못 막습니다. 육체의 힘을 가지고도 못 막. 사람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그를 보호할 수 없어요.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뭘 해도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나오라고 하죠. 예배. 예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다 된다. 그저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무당한테 가지 말고, 절에 가지 말고, 거기 가면 배나 더 저주받으니까 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또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도 그거 다 저주예요. 저주. 그거 저주입니다. 질병의 차원으로 보면 안 돼. 그 저주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자꾸 심리적으로 시달리고 그냥 심적 고통받고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하여튼 정신적인 안정이 없어서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 하여튼 예배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해결돼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돼요. 이게 서서히 그 죄악의 상처, 저주가 아물어요. 아무른단 말이에요. 아물어요. 이렇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예배 잘 드려라. 네가 평생도록 예배 잘 드리면 너 절대로 고통받을 일이 없다. 세상 살면서 괴로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가장 완벽한 보험은 사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완벽한 보험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세상은 거짓 평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못 피합니다. 절대 못 피해. 사람은 절대 못. 어떤 재주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못 피해요.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결단코 행여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 결단코 강조 단어를 딱 집어넣어요. 호련히.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워라 내워라 호련히 멸망이래.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예배 안에 있으면 안심하세요.
지금 뭐 좀 안 되고 어려워도 안심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삶이 좀 여러 가지 뒤틀리고 좀 뭔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과 대속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 영혼만 구원해 가지고 천국으로 이끄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보호해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로부터 지켜주고 또 이 원수 마귀와 사단과 이 세상 죄악된 이 죄인들 이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역시 시달림을 받지 않아요.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인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 손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좀 인내하고 기도하고 더 좋은 건 그를 위해서 막 사랑의 마음으로 하여튼 기도하시. 하나님이 처리를 해줘요. 예. 하여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를 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지켜보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손으로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도 원수가 없는 게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현세나 내세에서나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안전한 보장이 되고 성막이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피처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20절에 이 반석에 국물을 부어라. 이 국물을 부면은 그 반석에 국물을 부으면 국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석에서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에게 가면 살고 하나님에게 또 떠나가면 축복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들이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온 가족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안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너는 두려워해라. 너는 불안해해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심하면 안 돼요. 그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불안해야 돼요. 그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소망과 하늘의 위로와 영광이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합니다. 우리 체너바 개혁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축복을 풍성하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품고 이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가 맺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